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희입니다. 자, 오늘도 히브리어로 읽는 모세오경으로 히브리어 배우기 함께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의 힘은 기억에서 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본문인데요. 지금 제가 요 한글로 이렇게 줄을 바꿔 놓음 했던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어도 줄 바꿈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제일 위에 절부터 읽고 여기도 사실 그 히브리어로 설명해야만 하는 그런 단어나 구절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기억하시다시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절 읽겠습니다. 바이히 또는 바이히로 읽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 바이히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바이히 아하르 핫데바림 하엘렛 베 하엘로힘 니사 엣 아브라함. 두 번째 절입니다. 바이오멜 엘라브 아브라함. 세 번째 절입니다. 바이오멜 힌네니. 세 번째 절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그죠? 두 번째 절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어는 세 단어인데 한글로 이걸 번역하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 단어들이 참 다 중요한데요. 아마 이 첫 번째 단어는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 바이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엇이 있었을 때라는 이제 의미인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봐야 할 게 요거죠. 하엘로힘. 자, 맨 처음에 이렇게 히브리어의 해로 시작하고 물론 관사는 이제 파타흐 또는 파다라고 부르는 요 모음이 있지만 이 모음이 관사의 어떤 사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해가 맨 처음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혹시 관사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관사예요. 관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정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뜻만 가능한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관사도 정관사라는 의미로서 그냥 그라는 의미도 있지만 혹격으로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용례는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엘로힘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가장 많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뜻,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고요. 이게 또 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신들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신들로 번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으니 문맥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가 맞을지를 아마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죠. 왜냐면 앞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문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자면 그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 근데 히브리어 번역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될 때 이 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사를 왜 사용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아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한글 번역본에도 이 관사들을 잘 이렇게 번역해서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관사 자체는 이렇게 일반 명사에 쓰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것에는 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에는 이렇게 관사가 사용되는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명사인데 여기에 관사가 사용되면 굉장히 이 번역이 어려운데 왜냐면 그 하나님이잖아요. 번역하면. 그럼 여러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사에 엘로힘이 붙은 이 형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완벽하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연구 주제로 남아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몇 가지 본문들에서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번역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긴 되게 어렵지만, 의미상으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학자들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표시하기 위해 그런 의미로서 강조 아니면 어떤 명확한 표시를 위해 관사가 사용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 지금 여기선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그냥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탄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관사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히브리어도 이 한글의 줄 맞춤에 맞게 제가 한번 이렇게 위치를 좀 놔봤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쳐놓은 가다라는 히브리어 요것만 좀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절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바이오멜. 자, 이 단어 이제 좀 벌써 몇 번 보셨죠? 앞에도 나왔었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이오멜, 카흐, 나, 엣, 빈카, 엣, 예히드카, 아셰르, 아하브타, 엣, 이츠학. 두 번째 절입니다. 베렉, 레카. 엘, 에레츠, 함모리아. 세 번째 줄입니다. 베, 하아레후, 샴, 레올라, 알, 아하드, 헤하림, 아셰르, 오마르, 엘레카입니다. 자, 다른 단어들도 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 일단 레카. 자, 레카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 단어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라는 용어가 불변화사예요. 불변화사라서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제일 많이 번역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발이에요. 제발. 그리고 이제 이 카흐가 라카흐라는 단어의 명령형이거든요. 이건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취하다. 자, 그러면 제발 취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셨나? 시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나라는 용어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구로 잘 알려져 있는 구약학자이자 유대인학자인 사르나, 나훔 사르나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에 이렇게 나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명령형을 첫 번째, 부드럽게 만든다. 부드럽게. 그래서 강제성보다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거절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명령이라고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만약에 이 해석을 따르자면 아브라함의 명령 자체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그렇다면 명령을 거부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르나와는 또 다른 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이제 언어학자입니다. 램딘이라는 학자는 이 나의 사용은 뭐냐면 앞선 명령이나 상황에 따른 논리적 결과다. 논리적 결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좀 동의하는 구약학자 중에 한 명인 이제 브루스 웰키 또는 윌키 또는 윌트케 뭐 굉장히 한글엔 이제 이름의 번역이 많은데 어쨌든 그는요 이 의미를 따라서 너는 내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가 이제 앞에서 상황이 있죠? 내 아들을 취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뭔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 너는 이제 취해라 라고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하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무엇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가장 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주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연 아브라함은 준비가 돼 있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더에 나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 인간으로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수준임을 알고 계시다는 뉘앙스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 의견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시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약간 조금 더 의견을 덧붙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고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이 본문에서 봐야 될 단어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레카입니다. 레카. 요 파란색으로 쳐놓은 단어인데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단어 레크는요.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라. 자, 그러면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 한글 번역에도 표시가 돼 있죠. 번역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미 충분한데 한 단어가 더 있다는 거죠. 레크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레카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건요. 이 단어는 전치사 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남성 단수에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 남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레의 의미를 번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치사 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뭐,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속한, 뭐, 의미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레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의 전치사 레는요,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물 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인칭 남성 단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굳이 번역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보는 문장 자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명령을 받은 그 존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의미로 받아들이기 좋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건 그냥 단순한 명령형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무 중요한 가라예요. 이건요. 가라라는 명령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어 레카가 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줄에서 제발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없어도 문장에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단어 레카도 굳이 안 써도 이 명령에 또 이 상황에 또 이 어떤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단어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본문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미 결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그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찾은 하나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맨 처음을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도 가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동사가 거의 문장의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동사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글 어법과 이 순서를 어순을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본문들은 좀 맞춰봤습니다만 12장 1절은 그 순서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 밑에 히브리어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오른쪽입니다. 바요메르. 자, 이 단어 여기 또 나왔죠. 바요메르. 야외 또는 아도나이. 엘 아브람. 자, 여기 있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직 바뀌기 전 이름이고요. 두 번째 줄 레카. 메 아르체카. 랏테카. 이렇게고요. 우미 벳 아비카. 세 번째 줄 엘 하아렛 아쉘 아르에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 여기 또 나왔죠. 레크레카 가라예요. 근데 지금 여기 12장 1절 마지막 절에 이제 가라 여기가 이제 있죠.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그쵸? 근데 여기도 분명히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것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단어가 이렇게 레카,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할 때는요,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럼 이건 의미가 있겠죠. 아브라함은요, 레카라는 이 단어, 이 명령을 22장, 이제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명령을 그냥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맨 처음 고향 땅을 떠났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레카를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2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을 22장 현재 상황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까지 쭉 뭔가 생각해 보면서 그는 과거를 회상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마 뭔가 기억을 막 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뭔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아니면 시험을 일단 시작하기라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우린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는 제가 좀 가능한 한 맞춰 보았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약간 다르죠. 순서가. 일단 맨 위에 오른쪽부터 읽겠습니다. 바익라 아브라함 쉔 함마콤 하후 야외 또는 아도나이 이르에. 두 번째 줄 아쉘 예아멜 하욤 베할 야외 또는 아도나이 예라에. 자, 여기에 지금 비슷하게 읽힌 단어가 좀 있고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요 파란색으로 친 거겠죠. 여호와 이레라였으므로. 자,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레인데 이레. 자, 히브리어로 이르에라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비슷하죠. 읽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요. 일단 이 동사는 가장 기본형의 동사입니다. 칼 동사. 자, 우리가 이 동사를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 동사에는요. 이렇게 7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의 칼 동사, 파알 동사이고요. 니팔 동사가 있습니다. 니팔 동사는 이제 수동과 제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강조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가 피엘, 푸알, 히트파엘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형 무엇뭐 하게 하다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동사
능동형에는 히필, 수동형에는 호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아시고 지금 저기 이르에를 설명할 때는 바로 기본 동사, 가장 기본 동사예요. 칼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요, 그럼 칼 동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사, 칼 동사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현재, 그리고 미완료, 그리고 완료,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 배울 때 보통 설명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완료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제도 사실 그게 정확하게 완료냐, 이렇게 히브리어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완료, 그냥 읽을 때 미완료 또는 현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익톨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익톨.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제 익톨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어는요, 칼 익톨 형태예요. 자, 그렇다면 시제는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완료로 쓸 수 있다. 근데 무조건 이제 그 시제가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단어는 원형이 무엇인가? 라아예요. 라아. 이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보통 이제 문법적 번역, 파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할 때 이렇게 어근, 동사의 어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동사 형태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분석할 때 이게 완료, 미완료, 그러니까 익톨, 아니면 카탈, 뭐 백카탈, 하여튼 이런 형태인지, 그 다음에 인칭과 성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파싱의 전부인데요. 그럼 이건 칼, 익톨,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여기에는 주어가 이제 이 야훼가 여기 주어가 되고요. 그러니까 동사에는요, 지금 시제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어도 들어가 있죠. 성과 그 형태가 다 들어가 있죠. 굉장히 사실 독특한 형태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 동사는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히브리어 동사를 다룰 기회는 많이 있을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번역을 해보면, 그가 본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볼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동사 자체로 보면. 근데 여기서의 그가 바로 여기 야훼,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뭔가 해석을 하는 상황에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그대로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신다, 보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어의 뜻 자체는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되리라고 번역한 단어도 예라에인데, 예라에, 이르에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자, 요것도 원형은 똑같습니다. 동사의 원형. 그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단어는 이제 니팔형이고요. 수동형 또는 재규형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어는 준비될 것이다, 준비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준비되리라고 했지만, 이 단어의 뜻 그대로를 생각해 보자면 보일 것이다, 아니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단어 라아라는 단어만 생각해 봤을 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더 직역엔 가까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곧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걸 이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보단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시험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심, 이 자체가 이 후반부에는 결론처럼 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응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과거 레크레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처음 부름을 받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의 어떤 넘어짐과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으셨는지, 이 모든 걸 경험한 것이 농축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만약 이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5장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신앙의 힘은 기억에서 온다. 하나님을 경험함이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제안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히브리어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제 설명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생긴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6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